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왜 인류 문화사, 또 문명사,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 그 후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맞추고 철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문명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중에서 인더스 문명에서는 부처님이 나오고, 또 헬레니즘 문명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나오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내세관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내세 투탕카멘이라는 우리가 피라미드에서도 보듯이 살아있을 때 물건을 다 옮겨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잡한 사상체계, 인도의 베다, 경전까지 해서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 부처님이 호흡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수련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호메로스, 길가메시, 그리스 신화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즘 배우고 있는 황하 문명에는 하이라이트는 제자 백가예요.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100가지의 사상이 있다. 그래서 제자 백가인 것입니다. 동주시대, 서주 771년에서 서주에서 동주시대로 넘어가죠. 기원전 403년. 그러니까 공자님이 55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난 사상가들이죠. 어쨌든 동주시대는 그 혼란스러운 시대상에서도 불구하고 중국 철학의 황금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통치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철학과 관련된 학문들을 크게 장려해요. 이거는 나라를 벗어나서도 공자님이 노나라, 제나라, 연나라를 다니면서 당신의 정치 사상을 실현하고 싶어도 하고 재상까지도 되고 그랬죠.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년에는 제자들 육성에 생을 마치셨지만은, 이때 많은 학자들과 성현들이 탄생하고 이후 중국 역사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이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돼요. 이때 제자 백가가 활발히 활동했으면서 중국 최고의 철학자로 평가받는 공자, 맹자도 이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 외에 노자, 장자, 성악설한 순자, 손자 등 자신들만의 사상을 내세웠고, 한비자와 같이 걸출한 인재들이 등장하는 등 중화 역사상 유례없는 학문적 발전을 이룹니다. 중국의 후대 철학자들도 이 같은 영향을 크게 받아서 주나라 시대, 동주 시대가 있고 서주 시대가 있는데, 이 주나라 시대를 황금 시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공자 사상의 근원은 오래전에 은나라, 원래는 상나라예요. 근데 은허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바람에 은나라 그러죠. 그래서 하은주가 되는 거죠. 은나라, 주나라 시대의 민족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나라 시대는 자연적 인간에 있어서 모든 현상은 천명에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요. 이 하늘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하늘이 인격적인 하늘은 아니었어요. 군주는 이 천명을 주술에 의해 예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도대체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나라 초기에 주공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독자적인 예를 갖춰야 된다 이거죠. 문화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예, 또 악, 문화 전통을 수용하여서 유교의 기초를 이루죠. 그래서 사람이 예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악도 마찬가지고, 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나 음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가장 그리워하는 임금이 요순, 우탕, 문왕, 무왕의 아버지죠. 문무예요. 이때 얘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는 항상 수리부작,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옛 성현들의 기가 막힌 풍습이라든가 예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존해갖고 정리해갖고 후대한테 물려주는 거라는 겸손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중국 무협지를 보거나 중국 영화를 보면은 참 재미난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장면들을 보느냐면은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죽죠. 또 여자들도 주군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적군의 적장 몸에 갖다가 맡기기도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천명을 지키기 위해서, 천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는 뭐 거의 서태후까지, 청나라 마지막 시기인 서태후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국 뿌리 깊은 사상입니다. 전국시대 기원전 403년에서 221년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기 전까지 얘기하는 거죠. 기원전 한 260년경 전국 칠웅, 연나라, 위나라, 제나라, 조나라,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이 7나라를 진시황이 통일을 하죠. 그런데 진시황은 두 번째 아들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나라가 14년인가 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한나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초한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여기까지만 일단은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서 넘어가서 이때부터는 이제까지는 바깥 세상에서 성서를 봤다면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 세상하고의 연관성, 유대민족이 어떠한 사상적 영향을 받고 이 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노라든가 장자, 노장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의 철인 군주론이라든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그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설명들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 대충 밑그림을 전부 다 그려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도대체 하늘의 본성은 뭔가, 천성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춘추 시대는 제후국이 한 100개 나라 있었다면 이제 전국 시대는 7개 나라로 줄어들어요. 항쟁을 이겨내고 강자로 생존해 나가는 것을 우선하는 제후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면모를 바꾸고 있는 다양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유파의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요. 예를 중심으로 해서 뭐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묵가, 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도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음양가, 명가, 종행가, 법가, 잡가, 농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제 나라마다 이제 뭐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가 전부 다 자기의 사상에 맞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 공자의 학설, 학풍을 신봉하고 연구하는 학자나 학파죠. 유가를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묵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사상가 묵자의 학설을 신봉하기도 합니다. 도가, 노자를 시조로 하는 학파로 장자 등이 계승하여서 우주의 원리로 도를 구하고 무의자연의 설을 따르죠. 나중에는 널리 도교도 포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음양가, 이것도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천문, 역수, 풍수지리 등을 연구하여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사람들, 음양객, 음양사, 음양쟁이. 그래서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고, 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다. 이런 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 이제 이런 사상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가, 세상이 혼란한 것은 명목, 그 이름이
맞게끔 그 실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이름하고 실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실합의를 주장한 학파. 여기에 그런 얘기도 있죠. 군, 신, 부, 자.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은 군신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다워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종행가. 이 신학교 때 배울 때 참 웃겼는데, 제후들 사이를 오가면서 여러 가를 종행으로 합쳐서 경륜하는 합종책.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로 연결을 해야지 나라를 통일할 수 있다. 연행으로 해야지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종행가까지 탄생합니다. 소진, 장이 등이 대표적이죠. 법과 도덕보다는 법을 중요하게 여겨 형벌을 엄하게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나라가 이걸 치국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관자, 사항, 한미자 등의 학파가 이 법가를 하죠. 그래서 너무 법을 강조해갖고 진시황이 나라를 오래 다스리지 못하죠. 잡가, 제가의 설을 종합해가고 참작한 학설, 그야말로 잡가죠. 잡가. 온갖 이론들을 다 종합한 거죠. 농가, 군주나 신하가 모두 농경 종사해야 함을 주장한 학파.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학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중국 천황만 하더라도 복장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시진핑이 관 쓰고 나와서 황금 용포 두르고 나와서 회의합니까? 그냥 양복 입고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황제라 그러면은 이 황관을 쓰고 황포 용이 둘러쳐져 있는 용포를 쓰고 신발도 기가 막힌 걸 신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은 왕관은 안 쓰고 왕관 비슷한 모자 쓰고 그도 저도 아니면은 모자 같은 것도 못 쓰고 띠 두르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은 왕도 양복 입고 나도 양복 입잖아요. 왕이라고 그래서 지금 판사가 그 무슨 제복 같은 걸 좀 입죠. 판사 또 제복 입는 부류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천주교 주교주님들하고 신부님들이 그걸 입죠. 시대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옷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미인 서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인이죠. 춘추 전국시대 미인. 본명은 시광이에요. 양귀비와 더불어 동양에서 미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여자죠. 절하산 출신의 오나라에 부패한 월왕 구천의 충신 범녀가 서씨를 호색가인 오왕 부차에게 맞춰서 결국 서씨의 미색에 빠져서 정치를 태만하게 한 구차가 마침내 멸망을 시키죠. 서씨는 마리, 달기, 포사 등과 함께 고대 중국인들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 인물이죠. 항상 군주의 향락과 세락 한가운데는 여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천자가 잘못한 적은 없어. 전부 다 사악한 여자가 들어와 갖고 나라를 말아먹은 거지. 아주 여기 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게 신학교 때 동양 철학 배울 때 너무 재밌게 제가 배운 기억 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사상가들은 서씨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 나라를 망하게 한 것 외에 또 장자 천운편에 나오는 효빈 얼굴을 찡그림을 따라하다라는 설화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서시봉심 혹은 서시빈목라고도 하는 고사이면 빈축 산다. 아유 저 빈축 사고 있네. 그래서 그 빈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월나라의 절세미인인 서시가 가슴앓이병이 있었고 가슴이 아프면 언제나 미간을 찌푸렸어요. 근데 워낙 아름다운 모습이라 미간 찌푸리는 것도 절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웃마을 추녀 동시, 이쪽은 서시, 이쪽은 동시인데 서시가 그것을 보자 자기도 가슴에 손을 대고 미간을 찌푸리면은 나도 예쁘겠지 하고 마을을 돌아다녔더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겁해서 부유한 사람은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빈축이었나 봐요. 동시가. 이쯤 되면 이 동시 또 아주 못생김으로 가히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일 정도로 못생긴 여자다 이거죠. 엄밀히 따지자면 서시의 찡그림을 따라한 동시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만 서시가 그 별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와신상담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양쯔강 하류, 한참 아래죠. 서로 적대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월, 많이 들었을 거, 오월 동주도 들었었고, 서로 적대적인 데다가 양국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초나라의 수도를 오나라가 정복하고 그들을 거의 멸망시킬 뻔한 일들 때문에 진나라의 지원을 가까스로 멸망을 모면하죠. 강국이 진나라 바로 밑에 있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월나라더러 오나라를 치도록 사주하여 그들은 항상 전쟁을 벌였어. 그러니까 오월 동주, 그러면 오나라고 월나라는 원수라는 거, 원수. 그러던 중 월왕 구천이 병법의 대가인 손무가 오를 떠납니다. 오왕 함녀가 주색에 빠진 틈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 오를 공격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오왕 함녀와 세자는 죽임을 당하고 오는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둘째 왕자 부차는 오왕이 되어 그날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잤어요. 부하들더러 인사 대신에 저건 구천도 원수도 못 갚는 놈, 원수도 못 갚는 놈 갚을 것을 각인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와신이에요. 편안하게 못 누워 있는 거, 몸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서 등의 도움으로 수년간 복수를 다짐하고 부육 강병을 이룬 끝에 오나라는 월군을 몰살시키고 월랑 구천을 생포해 옵니다. 오국으로 압송해와 갖고 함녀의 묘지기 일을 하고 황후와 함께 머리를 깎고 치욕을 주죠. 월나라를 철저히 파괴하고 돌아갑니다. 그 수년 후 구천은 오자서가 자신의 복수의 의지를 위해 구차한 일을 다 해내요. 결국 부차의 신임을 얻어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가죠. 초나라를 경유해서 월나라로 돌아가서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후 구천은 곰의 쓸개를 방에다 달아놓고 쓸개가 얼마나 써? 그걸 핥어 아침마다 복수를 다짐하고 밖으로는 부차에게 경국지색이라고 불리는 서시를 보냅니다. 구천한테 서시를 보내죠. 너무 이쁘지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갖 진귀한 조공품이며 군대를 지원해주는 등 진실한 신하로 보여서 20년을 기다려요. 마침내 부차가 제나라와 초양강을 굴복시키고 마침 또 다른 중원의 강국 진을 굴복시키고 천자의 자리를 오르려는 틈을 타 오국을 기습하죠. 그래서 라혼산에서 화공과 수조연의 대승으로 오나라를 패배시킵니다. 근데 월나라가 이긴 거죠. 그래서 5월 여기 서시도 등장하고 그 와신상담,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상담, 담이 쓸개담이거든요. 쓸개를 핥는다. 그래서 원수를 그렇게 갚는다는 거지. 하루아침에 갚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아주 그냥 칼을 갈고 하는 그 얘기가 와신상담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5월 동주, 그런 원수라고 하더라도 위에 한번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별로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감히 묻는데 그대를 솔련과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지만 같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살을 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좌우에 힘이 함께 협력한다는 뜻이다. 5월 동주, 원수도 한 배에 타갖고 살기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춘추 전국 시대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딸꾹질이 나와갖고 여러분들 조금 강의 드릴 수 있는데 죄송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정리해갖고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소해